안녕하십니까? 이음하나 6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6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끔찍하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어지지 않죠.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책을 읽고 있는 가운데, 또 어쩌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에서 홀로 외로이 울며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육체적, 정신적이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로부터 인류와 사회 공동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많은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또는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곤경과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직면이 필요하죠. 그럴 때에야 하나님은 어떠한 답변을,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지 진실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곤경과 여러 문제에 대해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우리 문제에 대한 먼저 진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제의 진단은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나의 중심이신데, 내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 자리를 찬탈하여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비극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간 우리, 신의 자리를 찬탈한 우리가 죄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를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고작 30년 가까이밖에 살지 않으셨어요. 또 3년밖에 안 되는 시간 제자들을 가르치고 활동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역시도 평범이하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촌구석의 사람들, 유대인과 매국노로 멸시받던 사람들, 뭐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부처님의 경우와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석가모니는 예수님과 비슷한 30세 정도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뒤에 거의 50년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뛰어난 엘리트층이었어요.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뒤를 이어서 불교가 형성됐죠.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된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종교사회학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멋진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젊은 시절, 그 짧은 기간,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가르쳤단 말이죠. 겨우 3년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고요.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특별한 점은요, 그분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 인간과 다른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책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먼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어떤 존재인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암중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전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좌충우돌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배반하고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자신들이 목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거지, 병자, 창녀, 매국노, 평범한 농부, 어부, 사회 저명인사, 부자, 종교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해악과 눈물로 촌철살인의 깨우침과 무서운 경책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실지를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복음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복음서를 통해 나의 지적이고 영적인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고급 정보가 담긴 자료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삶,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예수님이 예고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놀랍게도 죽는 일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각 성경의 30에서 40%의 분량을 마지막 일주일에 조명하고 있어요. 왜 죽게 되었는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죽고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예고하셨어요. 세 복음서의 저자는 각자 자기의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지만 3번의 반복적인 예고가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온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만 꼽는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으로 주인 행세하는 우리 죄에 대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것은 이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실컷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부터 하나님 다시 주인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선생님을 실컷 모욕했는데 선생님 이제부터 다시 선생님 없던 일로 하시죠 라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실컷 모욕을 했는데 자 없던 일로 하시고 다시 하시죠. 그럼 말이 안 됩니다. 큰 고통을 준 사람이 이제 내 잘못을 알았으니 죄송합니다 하면 사람들은 그래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정의라는 개념을 갖고 있네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인데요. 정의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그 대가를 누군가는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대신 처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반역의 대가로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자신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겁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배반하였던 우리가 더 이상 현재와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뿐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임과 모든 사람, 특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치열하게 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 떠나 무관심하게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또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나와 인간 사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이 없는 동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랑했듯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거나 하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인격적 반응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친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읽고 있는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은 보통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인류 사회적인 곤경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소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우리에게 유효해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깊은 해결 방법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인격적 반응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 반응을 우주 가장 중요한 원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너희가 내 사랑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너희 인생은 내 중심으로 재편성될 거야. 달라지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대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의로운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서 정의로운 분노를 거두시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초청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잘못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책임졌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나에게 반응해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 나의 선한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